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께 가여하여 광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다같이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부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보다도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노아의 사적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첫째가 그는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쭉 나옵니다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그 당시에 모두 다 강포하고 폐괴하는 그런 당시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폐괴하고 강포가 넘쳐나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롭게 산다라는 것,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노아는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는 것 같이 정말 수고로이 일했던 아버지 세대, 그들에게 노아는 위로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그가 의롭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의롭게 사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시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며, 이런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할 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 7 식구가 구원을 받아서 경건치 않는 자들이 세상 심판할 때, 홍수로 멸할 때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은 침례 요한의 부모를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역시 그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평가를 할 때에 무엇을 의롭다 하느냐? 침례 요한이 부모를 볼 때 그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라는 것이 의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로운 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갈 때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것을 하나의 책의 말로 또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은 그거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라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폐괴함과 같이 함께 폐괴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삶을 사는 것이 구약시대는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신자칭의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의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역시 9절의 말씀입니다마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할 때에 노아처럼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의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림을 보이시리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악을 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역시 9절의 말씀입니다마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잠언 13장 20절 21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으리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하고 동행하는 자는 해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너와 같이 동역자로 일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면 해를 입기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면 옆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18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굉장히 형통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게 되고 그 방주로 말미암아 자기 식구 다 구원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고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홍수라는 걸 보지 못했다. 홍수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멸할 수 있는 홍수가 어디에 있느냐? 웃기는 소리다라고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얘기할 때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들은 후회해도 후회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터지고 나서는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에 사람들은 후회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가 120년 동안 어찌 보면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 뚝딱 만들어봤자 목대기 배를 만들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그만 강에선 뗏목처럼 띄울 수는 있지만은 노아 홍수 같은 대홍수에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 믿음의 방주를 잘 만들어라.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라. 여러분들이 통곡하며 눈물을 안 흘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족 구원에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노아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노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족에서도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면 가족에서 의로워집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시에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늘 하나님과 묻는 삶을 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할 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은혜 입은 자가 되고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